네, 2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아마 새해 첫날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아마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아마 품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겠다. 미라클 모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좀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 하나씩 채워보고 세워보고 만들어 가보자 하는 여러 가지의 결심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떠십니까? 그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 순항하고 계신가요?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게 새롭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요.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일들도 그대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일은 여전히 버겁고 관계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혹은 가족으로 인한 아픔 또한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단번에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아마 청년 세대의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준비, 직장의 스트레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들, 이 불확실한 미래까지 이 무게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이 부담감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감당해 나아가야 할까요? 몇 년 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번의 게임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것 같은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시들입니까? 청년들에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취업 준비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마음을 찌르는 관계의 문제가 나의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작년의 삶에는 쉽게 낫지 않는 건강의 문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되지 않는 가족 관계의 상처가 가시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힘든 거죠. 오늘도 힘드네. 늘 힘들지, 내 삶. 여전히 어렵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원망이 쌓이면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이 미움이 쌓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불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내가 수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 말 듣고 계신 건가? 나의 기도 듣고 계신 건가?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박혀버린 가시입니다. 이 가시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시로 인해 우리 안에 퍼지게 되는 독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뱀을 잡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뱀독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잡으러 산속을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게 되겠죠. 이 뱀을 잡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독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 상황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사람이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상사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빚만 갚으면, 이 병만 낫게 되면, 저 사람만 변하면 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시로 인해 내 안에 생겨버린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독들이겠습니까? 원망의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의 독이 될 수 있고 좌절의 독이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들이 내 안에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가 사라져도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해독하지 않으면, 독을 뽑아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 독은 안에서부터 나를 병들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서 찾아봐야겠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모든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다윗에게는 큰 가시가 있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쉬지 않고 그를 추격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현실은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매일매일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도망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제가 왕이 언제 되는 겁니까?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이상이 끝날지 알 수도 없어요.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고통 속에 보냅니다. 10년이에요, 10년. 20대의 청년이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숨고 도망다니고 숨고 이 일들을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이 가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점인데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라 나는 기도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요, 다윗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다윗은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삶이 순탄하게 왕이 됐다면 과연 그는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바로 왕이 됐다면 과연 그는 어땠을까? 다윗이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남긴 그 시편의 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성경 어디부터 펴십니까? 보통 시편부터 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는 그 시편들, 우리가 슬플 때 의지하는 그 시편들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다 가시의 시간에 쓰인 거예요. 동굴에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쓴 게 시편이더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시편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의 가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보다 더 깊은 가시를 지닌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가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장 깊은 가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시로 인한 독을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아멘. 문제는 가시 자체가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가시는 제거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더 생각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노력하지 않아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아멘. 사도 야고보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고난은요,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다가 기도가 끝나는 그 시간들 걸어와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을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기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은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의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가 없었다면 기도하셨겠죠? 그렇죠? 하셨겠지만 더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시가 없었다면 우린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로 또 굳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가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아픔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가시를 품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계속되는 그 문제, 몇 년째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여전히 아픈 그 관계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견면합니다.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만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진리지만 또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꽉 붙드시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운 가시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공동체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